내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돼서 책망받아서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면 나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 무적이다. 왜 그러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시느냐? 독특한 보물이다.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독특한 보물로 인정하시는데 하늘 아래 피조물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 하든 미쳤다고 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 받으신 이후에 행하신 일들이나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사도들, 제자들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사도들은 어땠나? 그들은 한결같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직업이 세리였던, 직업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 먹고 살던 어부였던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건 다 표면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이지 내면적인 것에는 전혀 아무 지장도 없고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스펙을 많이 쌓아야,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누구만 찾으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혼적인 사람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대인으로 보내셔서 찾으시잖아요. 그것도 30년 동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렇게 살다가 30살 되셨을 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됐다. 이걸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되는데 무엇이 필요했느냐? 침례받는 것이 필요했다. 오늘날 침례받으면 자기가 다 하나님의 아들 됐다, 구원받았다, 별소리 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그런 말 하든 모르고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셨다고, 성령이 임하셨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두 사람입니까? 20명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알면 또 올바로 명령대로 있고 성령 받으면 왜 약속하셨으니까 누구에게만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연인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아무나 다 자기가 원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신 것은 누구에게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지정학적 예루살렘이다.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았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다. 그곳으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다. 그거 못 깨달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달아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와 같이 종을 난 자다. 그 종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들어가는 거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는 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 우리 어머니 사라가 난 이삭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다 뭘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말은 피부도 그렇지만은 모든 걸 다 표면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표면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외모로 그 사람은 잘생겼다, 키가 크다, 그 사람 뭐라고 그래? 건강하게 생겼다, 멋지게 생겼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비유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거지 말씀하시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언제 돈이 있었습니까? 언제 스펙을 많이 쌓습니까?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만 주워 먹고 살았어. 크게 비교해 보면 부자에 얼마나 떵떵합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날마다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났어요. 세상 하늘 아래서는 부자 아무 것이 하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유럽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드 차일드라. 미국 하면 록펠러다. 그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부자를 말씀하셨는지를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관한 계시에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제사함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민족으로 태어났다, 어느 백성에 속해 있다, 어느 족속에 속해 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지금 미국 땅 살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를 잘하면 그 사람 미국 유학 가서 영어 잘한다. 그렇다고 그 사람 영생 받습니까? 그렇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삶을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사느냐. 그 얘기잖아요.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사느냐. 영원한 생명에다가 삶의 포인트를 맞추나 잠깐 있다가는 육신에다 포인트를 맞추나.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는 육신적인 것에 중점적으로, 그래서 공부도 가말리엘에는 당대글에도 손꼽는 그런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했고, 혈통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면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 또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근데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무슨 하자가 있냐고요. 근데 사울이 성령 받고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성령 받고 보니까 눈이 띄고 나니까, 그리고 성장하고 나니까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게 살았는지. 그렇다고 해서 후회한들 뭐합니까?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책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받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랬잖아요. 바울이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카스에서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가 나한테는 기회란 얘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명령하시잖아요. 돌이키면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한테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최고의 약속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패권 국가의 수장이라고 해서 그 약속 받았습니까? 모르지 받았나 안 받았는지. 마찬가지예요. 지구는 둥그른데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어느 백성에 속했든 어느 국민에 속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다고 닮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 기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 부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때는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 땅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는 세상에서 부자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부자 무슨 부자. 미국도 그런 사람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그룹의 총수다 뭐다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그 사람 이름은 육신의 이름은 날지 모르지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워. 낙타가 서령 바늘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얼마나 엄청난 결론입니까? 그래도 부자 되겠다 하는 겁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그룹의 총수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돼. 예수 믿으면 세계적인 무슨 금메달리스트가 돼. 아주 그래도 그런 말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또 그런 말 하는 사람 꽁문 쫓아다닐 거냐 이 얘기예요. 상관없어요. 그게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영생이 초점이 안 맞춰 있거든요. 영생이 초점 안 맞춘 사람은 부자로 사는 게 100번 낫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 유황불못에 들어갔어. 주님의 비유를 얼마나 잘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기록됐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미래 완료형이잖아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사람은 부자 되기를 구하라고요. 왜?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또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으쌰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야 거기 뭐가 되는 것 같다. 그게 좋으면 따라가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아니라는 얘기. 하늘의 종교는 그럴 수 있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왜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혔겠어요? 유대인들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한테 유대교는 존재하지 못한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존재하는데 개혁 때가 되면 유대교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걸 부인할 겁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혁이, 유대교 개혁이 AD 70년에 시작되고 나니까 유대교는 흔적도 없어졌어. 유대교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 그러다가 1917년에 영국의 외무부 장관 발포가 선언하잖아요. 유대교를 독립시킨다.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1900년 동안이나 흔적도 없어졌는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얼마나 짓밟혔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잖아요. 마지막 가장 비참하게 빗발친 게 뭐예요? 독일의 히틀러한테 600만이 가스실에서 학살당한 거 아닙니까? 그보다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힙니까? 근데 누가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찰 때까지, 그 수는 아무도 몰라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짓밟혀서 1900년 동안. 근데 1948년, 1917년에 영국의 볼포 외무부 장관이 선포했는데 3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갖고 짓밟으려고 2000년 동안이나 팔레스타인이 그게 아브라함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이할 때 팔레스타인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대로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가 1900년 만에 유대인 나라가 회복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짓밟힌다. 짓밟힘이 끝났잖아요. 1948년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을 팔레스타인에 하마스가 어떻고 헤즈볼라가 어떻고 여기 레바논이 어떻고 요르단이 어떻고 암만이 어떻고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또 이란이 어떻고 그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멈춥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 안 이루어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전쟁이 또 일어났다.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 3차 전쟁이 일어난다. 1948년 5월 14일 이후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을, 국가와 국가,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면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역병이 일어나고 그게 언제부터예요? 1948년 이후란 말이에요.
거기 안 보이는 사람은 백날 얘기도 쓸데없어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정상인데 자연인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책망받고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아 성장해야 되는데 책망받아도 안 돌이켜. 왜? 세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살아가지 말라.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이니까 절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다 뒤로해버리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그래도 전부 반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결론 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안 듣는 것은 피조물이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설득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약속을 드려야 된다. 근데 거지가 된다는데 따라가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왜 떠났는데? 가진 것 때문에 떠났잖아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가진 거 불쌍한 사람 다 주고 날 따라와. 안 따라가잖아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가진 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실제적인 사건인데 그걸 믿으란다고 믿겠습니까? 여러분과 나 같으면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